오늘이 이제 성탄절, 어제가 2부였었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로 알려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을 그 찰스 디킨스가 쓴 작품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 작품을 쓸 때 19세기 영국의 상황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부자들은 뭐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모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작품에서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찰스 디킨스가 이 작품을 쓸 때만 해도 무명 작가였어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작품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서로 이제 선물도 나누고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도 그때부터 이제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유대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대국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소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나라는 이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은 정식 왕이라기보다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줬고, 또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태어난 겁니다. 메시아 곧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처음 방문자가 누군가면 동방 박사죠. 동방의 새 박사가 방문을 합니다. 이 동방이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페르시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가 하면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이 박사들은 이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에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제 이런 어떤 많이 과학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어떤 무슨 이제 사고가 또 재난이 일어나면 별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던 시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소문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구원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원을 베푸고, 이런 소문을 이제 들어서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하는 걸 이제 이 별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이 왕에게 이제 경배하러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 지금 계시냐고,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의 왕, 또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이렇게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을 받은 이 유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겁니다. 헤롯 왕과 온 유대 백성이 소동했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그 헤롯은 교활해요. 아주 잔인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할아버지하고 또 처남하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또 자기가 이제 죽기 며칠 전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이런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시기심이, 질투심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날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난가 빨리 알아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에게 이제 별이 언제 이렇게 나타났나 그걸 물어요. 그래서 예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몇 개월이나 됐을까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또 동방 박사에게는 자기도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절을 하려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장소를 알게 되면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동방 박사가 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유대 지역의 2살 밑에 있는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 많은 아기를 주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이제 이 헤롯의 나이가 69세예요. 그리고 그가 몇 살에 죽는가 하면 70세에 죽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요. 잔인하고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의 나이가 69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0세에 죽어요. 근데 그 죽기 전까지 그 왕이 이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며칠 전에 자기를 이어서 이 왕이 될 아들까지 죽인 자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을 다시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동했다는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의 이런 반응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 백성들은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소망을 했어요.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경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불안해요. 걱정을 해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 이제 새로 태어나면 왕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혼란이 일어날까, 얼마나 또 암투가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날까. 이 헤롯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이 이제 밀려 이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길 어떤 변화, 손해, 또 이렇게 뭔가 힘들어지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오든지 뭐 구원자가 오든지 그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안정되면 좋겠고 그냥 행복하면 좋겠고 이걸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유대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냥 또 행복하고 그냥 그걸 진짜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메시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 실제 원하는 건 그냥 이렇게 현실 생활이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막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어떤 노마로부터 독립, 그걸 이제 원했던 거죠. 그걸 원하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막 새 사람이 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건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죽인가 하면 예수님 와서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 욕심으로 너희들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왜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냐? 나는 내 중심으로 살고 싶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막 메시아 예수님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고 그걸 진짜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적이 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내 집을 좀 빨리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이런 데서 좀 돈 좀 벌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제일 우선적인 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다면 유대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안정과 성공을 더 사랑하지 않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탄절 다 이렇게 감사해 하고 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그건지, 아니면 그냥 좀 경제적으로 좀 잘 되고 그냥 어려움 없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지는 그걸 진짜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모든 재산과 서기관을 소집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그걸 이제 알아보면서 그 어디서 태어나는 그걸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헤롯에게 알려주는데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스리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목자십니다. 양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죠. 이 헤롯 왕은 백성들을 괴롭혀요. 빼앗고 아주 잔인하게 착취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인도해요.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한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지키세요.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사랑을 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사랑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묵잠처럼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확실하게 삼으시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좀 불분명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성탄절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을 확실하게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목자가 없는 그 양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이제 어디에 이제 태어났는지 알아낸 후에 이제 언제 태어날지를 알아봅니다. 동방 박사에게 별이 언제 나타났나 하는 걸 묻는데 그 예수님의 나이를 이제 알고 이제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또 알려줘서 좀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기를 지금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장소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왕궁에서 나오자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그 박사들을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그 예수 아기가 있는 그 집 위에 딱 별이 머뭅니다. 동방 박사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제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소문을 들어서 이제 알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도 너무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이분께 경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배하다 하는 것은 몸을 바짝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바닥에 완전히 깔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들여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이렇게 예물로 그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이 최고의 경배에 맞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과 소유를 다하여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 완전히 쫙 엎드려 가지고 최고로 좋은 그 당시 최고로 비싼 귀한 보물을 이제 이 아기 예수께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 좋은 것을 이렇게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경배죠. 이게 최고의 경배죠. 그런데 메시아를 소망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경배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는 거 다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 한 사람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 성탄절을 준비할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합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기뻐하고 사랑하는가? 사랑합니까? 예수님께 마음과 몸과 소유를 다해서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소유를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마음이 다 향해 있는 거, 다 향해 있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 백성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그냥 멀리 타국에 있는 소문으로 조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막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죠. 우리 너무나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혹시 우리 안에 헤롯 왕처럼 욕심 그리고 거짓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래요. 내 안에 욕심 너무 많다면 욕심을 버리고
유대 백성들처럼 너무 냉랭하고 무관심하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또 성탄절 준비도 하고 하는데 너무 무관심, 냉랭해요. 주님은 안 사랑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